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배움의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배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배워라 그렇게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하기를 바로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바로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 관계를 바로 맺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부 관계를 바로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는 관계는 바로 머리와 몸 관계, 그것은 뭡니까? 바로 생명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고 인생 공동체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지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여러분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생명관계를 맺기를 원합니까? 운명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린 것을 회복하신 일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말하냐면 4절에 돼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바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약속을 쭉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약속을 지키는 일에 바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노를 더디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들을 모두 다 약속을 지키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확증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의 모든 능력과 성품을 동원해서 약속을 지키는 일에 바로 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성품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 완성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그거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 가장 약한 자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가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가장 형통한 자, 가장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거짓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또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됐어?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뭡니까? 솔로몬 때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더더욱이나 여러분이 아는 같이 그 스바 여인이 여왕이 찾아오죠. 스바는 지금의 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밑에 있는 그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전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런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민족,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되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인류의 역사는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문화이냐면 바로 사람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여기까지 온 문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벼랑 끝에 몰리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너 나 안 믿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안 믿냐? 네가 나를 안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안 믿어준 거죠. 안 믿어준 거죠. 그 인간은요,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를 믿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을 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타락한 문명이 된 거예요. 전쟁의 문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믿어줘서 억울하겠지만 여러분 상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속으로 바뀌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계절마다 바뀌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나이 들면 바뀝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거 나이 들면 또 싫어하고 또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먹는 음식도 그러죠. 옷 입는 것도 그러죠. 여러분 그냥 아가씨들이 입는 옷하고 그 60대 어르신들이 입는 옷하고는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60대 어르신이 나는 20대 이 옷 좋아했어 하고 그걸 고집하고 그걸 입고 오시면 옷은 이쁘지만 그분은 안 이뻐요. 참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지요. 그러죠. 머리도 그러잖아요. 아가씨 때는 참 이렇게 찰랑찰랑 그냥 긴 머리 바람 불면 그냥 샥 날리면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꼬랑에 빠지고 막 이런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60 먹은 어르신이 그냥 그렇게 긴 머리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다니면 머리는 이쁜데 그분은 안 이뻐요. 참 이상하죠. 그러죠.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어. 입맛도 바뀌고 보는 관점도 바뀌고 듣는 귀도 바뀌고 판단력도 바뀌고 맨날 바뀌어요. 근데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뭘 주장했냐면 나를 믿어. 나 못 믿냐? 그래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권력을 동원해서 나 못 믿어? 그러면 내가 거짓말 쳤다고. 여러분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권력 있는 임금이요 말해요. 이게 임금이 그 사슴을 보고 조금 개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면 내가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신배는 어떻게 해요? 간신배는 곧바로 아유 임금님 잘 보셔. 저거 사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충신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닙니다. 개입니다. 임금 정신 차리세요. 내가 틀렸단 말이냐? 저놈 목을 베라. 이렇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그래왔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요 뭐가 없냐면은 서로를 안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믿어라 하게 되니까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인간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세상에서 못난 민족인 유대인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약속을 맺자. 그리고 나는 약속은 지켜. 내 힘 모든 힘은 약속 지키는 데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도요 네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해. 나 그거 인정 못해. 결혼할 때는 반드시 약속하고 결혼해. 계약서 써. 문서에다가 서로 서약 써. 그리고 이제부터 결혼 생활을 할 때에는 서로를 믿고 결혼 생활하지 말고 서로 이 계약을 지키는 일에 힘써서 해. 만약에 안 하면 내가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뭘 가르쳐요? 계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계약을 믿어라.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뭘 가르치냐면 사람을 믿지 말고 계약을 믿어라. 이걸 가르쳐요. 계약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 나 믿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하는지, 또 모든 것을 동원하는지를 한번 봐봐라. 이걸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게 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는 약속을 믿게 해요. 약속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배움이 뭐냐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가정은요, 계약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결혼은 뭐냐면은요, 그냥 거래예요. 거래. 그냥 돈 주고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예, 돈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종속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남자와 여자는 언제나 불평등했어요. 그래서 왜 그 불평등 관계가 계속 유지되냐면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니까. 주종 관계예요. 돈을 주고 사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똑같은 계약을 해요. 똑같은 언약을 해요. 동등한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신랑을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신부를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계약을 맺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을 믿거나 신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돼요. 그 계약대로.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상업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물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이 가능한 거죠. 공정한 거래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최근에 나라는 왜 망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국가는 왜 망하는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의 유효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잖아요. 서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공권력이 개입이 돼요. 공권력이. 그래서 계약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기죄가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 법 시스템 자체가 계약은 반드시 강제로 지키게 해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 근데 이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 계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계약을 한 건 강제적으로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그걸 하게 해야 된다.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상업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업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뢰하고 계약을 가능해요. 계약. 내가 계약했는데 저놈이 또 사기치면 어떻게, 이렇게 불신하지 않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뭐가 되죠? 신용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이라는 걸 뭘 믿는 거예요? 계약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뭘 믿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쓴 계약서를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계약서, 우리나라는 계약을 적당히 하잖아요. 저는 미국 안 가봤지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집 하나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쓴대요. 정말 창문을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우리는 뭐 그냥 몇 날까지 쓰기로 계약하면 끝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은 아직 못 배웠어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적당히 그냥 정적으로 뭐 그래 믿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계약서로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상업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상업에 능해요. 왜 상업에 능할 수밖에 없냐면 계약을 바로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움직이니까. 필요 없는 바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법률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법에 능통해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사회계약이죠. 서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시면 그렇게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빛나는 민족이었어요. 탁월한 민족이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삶에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인간은 죄인이야. 사람 믿지 말아라. 계약을 믿어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살아라. 이것을 훈련시켰어요. 가르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제가 짧은 새벽에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뭐 언젠가 제가 이걸 좀 길게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배우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 뭘 배워?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지, 어떻게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는지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핵심을 가르쳐줘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걸 가르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닐 때나 필요하지 뭐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인생의 인류 역사 가운데 바로 반기를 두고, 죄로 흘러가는 인류 역사에 반기를 두고 바로 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바로 형통의 역사를 만들어낸 바로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또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 종교생활로 만들어 축소시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배울 때 복의 복을 받으며 존귀한 자가 되며 보배로운 자가 되며 형통한 자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힘써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 김지웅 목사님과 교사 순장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또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